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심판의 공포를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 때문에 인간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화평의 관계로 인해서 영원한 나라 천국을 가게 된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받는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갖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나라 그 천국만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구원만 확신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인들 두려워하겠습니까? 구원받고 천국만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어떤 생명의 이역도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하며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였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존재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 화평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근거가 무엇일까요? 1절 중반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도 없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에서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5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를 1번 쓰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 절대적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실 때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였고 원수된 관계였고 진노 아래 놓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평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올려주신 그 피의 사랑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과 다시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보혈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리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면 당연히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겠죠.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려고 몸부림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잡을 수가 있어요.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환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환난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고난받는 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셔요. 왜 환난을 허락하실까요? 환난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가장 쉬울까요? 환난이 왔을 때 보면 알아요. 환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환난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안 믿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오면 금방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 굳세어진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 굳세어진다. 이 증언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사랑이라는 말을 참 자주 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쓰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사랑의 개념이 피부로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8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때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확증된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죄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만나서 별로 친하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왔으니까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아무런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담겨있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확증, 나타내 보여주시다. 아멘.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확증해 주신 사랑이에요.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7절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냐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것도 분명히 사랑의 표현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도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이 죽는 것을 보면 비방하고 저주를 퍼붓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언제 그랬다고요? 언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기꺼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합평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셨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런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얼마나 큰 사랑인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10절을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다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계속 완료형으로 얘기했어요. 완료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했어요. 완료형으로 선언했어요. 그런데 9절과 10절을 자세히 보면 구원을 미래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은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미래형이에요. 여러분들 바울 서신을 자세히 보면은요,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바울 서신의 모든 부분을 보면 전반부는 항상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후반부는 항상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항상 바울은 두 가지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왜 구원을 바울은 완료형으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잘 몰라서 그럴까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바울의 말은 모두 다 맞아요.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신학적인 논쟁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애정론이 있는 거고 우리 성결교회 자유지론이 있는 겁니다.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가 어떤 상황에 가면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단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설명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백성이 됩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뭐라고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의 믿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얻어지는 칭의적 구원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결적 구원이 있어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을 종말론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삶을 즐기고 세상 쾌락을 즐기고 살면 어떨까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귀한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 쾌락을 즐기면서 산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솔직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무당한테 찾아가서 점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을 보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보다 결국에는 우상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세상 쾌락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사탄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탄은 호시탐탐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해요. 깨어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남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성결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의 구원, 앞으로 이루어가야 될 구원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 내가 내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죠. 타락한 삶에 내 삶을 맡길 수가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을 찾아가겠어요? 어떻게 점쟁이를 찾아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종의 몸을 입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정말 복음을 전하면 계속 전해서 됐다, 이제는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목사님 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지금 바울이 명령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명령해요. 그렇게 준 구원을 이루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명령해요. 그렇게 받은 구원을 완성해 가라. 그렇게 받은 구원을 이루어라. 이루어가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했어요. 어떤 일이든지 자신의 뜻을 꺾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대가로 주신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시면 돼요. 그 사랑을 잊지 않으면 돼요. 아멘. 그러면 성결의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이루어가는 구원, 완성되어지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바울은 아직의 구원, 이루어가는 구원, 성결의 구원을 자신의 삶에 철저하게 적용시켰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어느 정도 바울이 이 이루어가는 구원에 대해서 정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어떤 걱정이 들었냐면 그런 자신조차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조차도 언제든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사탄한테 쓰임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 증거하려고 노력했던 바울의 고백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얼마나 이 이루어가는 구원에 신경 쓰고 얼마나 이 이루어가는 구원을 완성하려고 몸부림쳤던 바울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혀서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자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죄의 습성, 육신의 욕망 등을 온전히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려고 몸부림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버림당하기 싫어서 그랬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의 일을 실컷 했는데 불합격당하기 싫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실컷 하면서 살았는데 천국 못 갈까봐, 지옥 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진실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충성된 사람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는 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숨길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목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생각으로 들어오는 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죄까지도 괴로워하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숨길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내가 완벽한 의인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를 포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욕망, 옛날의 습성, 이런 것들이 꿈틀꿈틀 올라올 때 이것을 어떻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들키는 거잖아요.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갈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갈등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래야 이루어가는 구원, 성결의 구원에 도달할 수 있어요. 저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큰 즐거움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요, 제가 착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젊었을 때는요, 다른 사람보다 용기 있게 죄를 짓는 것을 자랑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자랑까지 했어요. 그것을 제가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을 보면서 느꼈는데, 이 녀석들이 나쁜 죄 짓는 것을 학교에 와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야, 그렇게도 할 수 있어? 그렇게도 할 수 있어? 막 도끼를 막 이게 품에 품고 다니는 그런 깡패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칼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칼을 들고 다니는 아이들이 막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야, 참 나쁜 놈들이다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저는 목사가 되면서 이런 이루어가는 구원에 대해서 완성하지 못하면 이건 내가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두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편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자로서 이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게 즐겁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몰랐다면 나는 이런 고민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왜 이런 죄 때문에 고민을 해요? 과거에는 죄를 즐겼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용기 있게 더 많이 죄 짓는 것을 즐거워했던 적도 있어요. 죄 짓는 것을 자랑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즐거움은 나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한번 몸부림쳐 보세요. 자기만 고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약점, 영적으로 약점이 느껴져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겸손히 엎드리면서 한번 그것과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보세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우리도 한번 싸워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저는 더 이상 죄인의 삶이 싫어졌어요. 사탄의 지배를 당하면서 사는 것이 싫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도 즐거움이 있어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내가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옛날에는 내가 이런 죄에 쉽게 넘어갔는데 이제는 내가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미혹시켜서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죄의 자리에 앉아서 그 죄를 즐겼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었구나. 옛날에는 내가 사탄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 너무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해요. 세상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즐거움으로 가득한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우신 사랑으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보다 세상의 쾌락이 더 좋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상을 더 의지하고 돈과 사람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귀한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산다면 어떻게 예수님보다 우상과 세상 쾌락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호시탐탐 믿는 우리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고 성결의 구원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뜻을 꺾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